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게 초청을 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가운데는 진짜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지자 가운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되는데 가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선지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구분했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가짜 선지자들이 그 강대국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우리는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예언이 듣기가 좋아요? 안 망한다는 얘기가 듣기 좋아요? 망한다는 얘기가 듣기가 좋아요? 사람들은 다 안 망한다는 얘기 듣는 거 좋아해요. 근데 안 망한다고 얘기한 사람들처럼 남유다가 안 멸망했으면 좋은데 망한다고 얘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다 그대로 된다 그러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박자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 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출생한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러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도 알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예를 들면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진짜 베들레헴 출신이고 사신 것만 갈릴리 살았는데 그걸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러고 외치셨는데,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목이 말라야 되는데 목이 안 마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병들었거나 그 영혼이 죽었을 때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목이 마르다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이게 느껴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막 할 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서 빨리 물을 먹으세요. 빨리 물을 먹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탁 정수기에다 물을 한 잔 쫙 마시면 꼭 몸에 막 뜨거웠던 불이 막 확 꺼지는 것처럼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물이 부족하면서 막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물이 부족할 때는요, 빨리 물을 공급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할 때 느끼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게 갈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갈증이 오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얼른 공급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 이제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고 얘기할 때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 바닷물을 먹으면 그 바닷물 속에 염분도 별로 많이 있지도 않는데 먹으면 더 갈증을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 주님이 그 인생에 갈증이 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여러분이 마시게 되면 갈증이 그냥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따라해, 나오면은 주신다. 따라해, 나오면은 주신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나오면 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짤막하게 2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어떤 때는 시간이 많아 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뭐 많은 시간을 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알지만은 복음 전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식당 가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희 한 사람이 식당 종업원을 전도하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큼이냐면요, 그분이 고기를 다 구울 때 정도까지만 시간이 있어. 고기 다 비싸는 가버려.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비벼줄 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끝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으면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꼭 긴 문장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끝날, 초막절이 끝날 때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갖다 이게 붓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설교 끝! 예수님이 아주 짧은 요 문장 가지고 설교 끝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제가 수교 끝하면 아주 그냥 쌈박하게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라가지고 야곱의 우물이 나왔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이 안 말랐다고 그러면 정오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 들어다녀요. 그 뜨거운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라.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만나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쌀쌀맞게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하냐고 거절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로 목마르지 않게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너무 계산하고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따지는 게 너무 많으면 은혜 못 받아요. 조금 전에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할 때 거절했는데 사람이 말에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지 말이에요. 이런 생각했더라 그러면은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수가성 여자는 영원히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목마른 상태에 살다가 목마른 상태로 인생을 마감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하여 하는 말씀을 듣고 즉시 그런 물이 있다 그러면 내게 다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 들어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가옵소서. 이렇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즉시 생수를 주어 목마름을 해결해 줬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벌어두고 즉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마시고 보니까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생수를 마시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수는 나만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좋은 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 보지? 나만 가자. 절대 나눠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봇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막 요즘 이게 쓰는데 가끔 쓸만해요. 크로바 노트라고 써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한테, 친한 친구한테 전화, 야야 내가 이런 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얼른 다 가르쳐줬지 뭐. 잘 쓰라고. 쓰다가 하다가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잘 가르쳐줄게. 그래요. 여러분 좋은 거가 있으면 그 좋은 사람들하고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쁜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고. 그 수가성 여인이 이 나만 이 생수를 먹으면 안 되겠다.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됐다 그래갖고 들어가서 그 생수를 갖다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갖고 막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리면은 온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극한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이 불뱀에 물리면은 막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극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 불뱀 물린 사람들을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리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매달고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 그 장대에 매단 구리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이랬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처방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겠죠. 여러분,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이 장대에 매단 구리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데서 죽지 않고 산답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아주 우리 지도자가 맛이 갔어. 무슨 불뱀에 물리면은 약을 어디서 구해준다면 모를까. 무슨 장대에다가 구리 놋뱀 하나 만들어 매달아놓고 딱 와서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 날 더워지니까 참 별일을 다 보겠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뜨겁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안 나와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이, 그래도 우리 지도자가 얘기하는데 뭐 믿어야 본전이지, 나가보자.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럴 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오는 걸 잘 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나오라 그랬더니 그때 달려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레위 족속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다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이 그때 세겜의 저주를 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바꿔주셨다.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럴 때 그냥 그 초청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부르면서 내게로 오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가볍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화장실에 가면요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뭐 이런 거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한 발짝만 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많이도 아닙니다. 한 발짝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이 거기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따라 믿으면 그래요. 여러분, 믿을 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초목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생수를 마시라는 말씀과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려면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둘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생수를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동산, 목마름과 갈증이 없는 동산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아니 그냥 먹으면 자기 혼자나 먹지 남편에게도 이거 먹어봐. 그리고 남편도 먹여가지고 같이 공범이 되게 했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지면 남편까지 죄 짓긴 하지 마요. 그냥 나 하나로 끝나지 못한
아마 먹어보라고 해서 그랬을 거야. 뭐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아담이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한 몸이잖아! 안 먹어! 그래서 아담이, 어쨌든, 이렇게, 먹다가 걸렸어, 목에 또. 여자는 그냥 꿀꺽 넘어갔는데, 남자는 걸려고. 여기에 볼록 나온 걸 보라고. 아담스 애플이라. 씨가 걸려서 씨가. 여자는 꿀꺽 넘어갔고, 여기. 만져봐요. 여기 없어, 여자는. 진짜 내가 거짓말하기. 여자는 죄송하지만 맨들맨들. 남자는 여기 볼록 이 씨가 있잖아, 씨가. 만져봐요, 여자는 소용없어. 없어. 남자만.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줬는데, 그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죽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목마름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회복해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증,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지음으로 생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생수를 마시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가 대화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수를 마시려면 성경에 이름같이 하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조건적 약속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예수님을 믿고 또 약속을 믿고 우리가 생수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라고 하는 거는 세 개가 있어요. 첫째 먹는 배가 있고 둘째 타고 다니는 배가 있고 세 번째 우리 몸에 있는 이 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배가 먹는 배입니까? 아니면 타고 다니는 배입니까? 아니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배를 얘기해요. 네? 한국말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이게 먹는 배냐 아니면 타고 다니는 배냐 이게 우리 몸에 붙은 배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 눈이 눈에 들어가도 눈이 이렇게 해도 다 그게 그 눈이고 이건 눈이고 이게 구별 사람이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배는 우리 몸에 있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나게 되면 배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생수를 얻게 되면 배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세 번째 말씀 따라 기다리면 주십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면 따라서 기다리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가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나오는 걸 이렇게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그러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빌립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에 대답한 이 내용은요,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첫째, 돈도 없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돈도 없는데. 두 번째, 또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넉넉히 먹이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떡은 또 어디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 떡을.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2만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 가서 떡구에다가 먹여보라 그러면 2만 명 여기다 모아놓고 점심 식사 이제 그 좀 먹여보라고 2만 명 그러면은 오늘 날밤새도 2만 명 먹일 거 구해오기 뭐 돈은 충분히 드릴게. 2만 명 먹을 뿐 식사 이게 하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게 이 빌립이 2만 명 떡을 어디서 그렇게 금방 구해오냐는 겁니다. 뭐 현실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안드레는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딸덩어리 물고기를 이렇게 2마리를 구해 가지고 와서 보고하기를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은 이거 조금이지만은 이거라도 힘을 좀 보태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갖다 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래갖고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앉게 했는데 사람들이요 보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딱 보니까 예수님 손에 보리떡 딸덩어리 물고기 들고 있는데 아니 뭐 지금 뭐 식사 시간이라고 앉으면 떡 준다고 막 앉으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가 그렇지 뭐 앉아 있으면 뭐가 나와 그러고 간 사람들 많을 거고 아이 그래도 앉아 있으래 그러고 딱 자리에 앉아갖고 떡 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원대로 떡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할 넉넉한 떡과 물고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말씀은 나눠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수를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기다리는 거에 실패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 줄 생각을 안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고도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갖고 이스마엘을 생산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씨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말하기를 내가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 사울왕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며칠 기다리다가 그냥 칼 걷어붙이고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7일을 다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그러니까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제사 드렸는데 제사를 막 끝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게 아닙니다. 조금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조금을 더 못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요.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딱 하루길 더 가면 12샘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는 곳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싶다면 기다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마시려면 예수님께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생수를 마시려면 믿어야 되고 또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고 이런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인생의 갈증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일순간에 해결할 생수 우리 주님께 나오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